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눴었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문자적으로 적었을 때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용어들을 가져와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7이라는 숫자였었죠. 7은 우리 한국에서도 행운의 숫자로 굉장히 인기 있는 숫자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7은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왜 좋은 숫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이렇게 7, 이 숫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에게는 3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3과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숫자 4가 합쳐져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요. 소아시아 7교회라는 이 7이라는 자를 통해서 결국에 이 7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 진단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세 교회를 좀 살펴보았는데 저도 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세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분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너무나 가난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요한 교회인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이기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 유혹 가운데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교회 이름이 좀 외우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약간 주문처럼 좀 외우면 됩니다. 에, 서, 버, 두 이렇게 외우면 돼. 에서버두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데 자, 이 두아디라 교회 19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개역개정의 설명 내가 내 사업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업까지 책임지시나? 약간 좀 이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타 번역본을 보면 좀 쉬운 번역을 보면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고요. 교회에 속하기를 힘썼으며 그 안에서 섬기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내용을 딱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였구나. 이것을 딱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너무나 즐겁고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고 서로에 대해 인내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모습이 다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사랑이 너무 많은 두아디라 교회는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요, 다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도 약간 좀 책망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내용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실제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비예요. 우리가 왕비라 하면요, 보통 누구를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를 기억하죠. 근데 이 이세벨도 여왕이었어요. 근데 에스더와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전투를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 바알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 전투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투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악한 여왕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등장시켰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왕이라는 직책을 이세벨이 가졌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문제의 인물이 리더 그룹에 있는 자였고 또한 여자였으며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집사일 수 있습니다. 권사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 더 크게 사모와 같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악행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 지역 특징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우선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여가지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요새 같은 지형이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계양산이 무조건 보이듯이 버가모 지역도 약간 그러한 지형이었다. 전투에 용이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그런 요새와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발달되었냐? 바로 상업이 발달돼요. 상업. 특별히 구리 세공업과 염색 세공업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가장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나와요.
혹시 이 인물도 아시나요? 이세벨과 함께 오늘 구약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보면은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는요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길드. 이게 상인 길드인 거죠. 아마도 루디아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길드는요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드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길드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길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좋은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길드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함께 모여서 좋은 혜택을 누리지만 길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고립되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사회 안의 길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길드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죠. 송 집사님 길드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들어야죠.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길드에 들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 길드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은 길드가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도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볼 수 있냐? 여러분 개업하면 뭐 합니까? 요즘에는 개업을 하면요 막 꽃을 막 이렇게 화분을 막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장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게 앞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귀에 돈 꽂고 코에 꽃 꽂고 어떻게 또 어른들이 절해요. 아니 왜 돼지에게 절을 하지?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흔한 일이 어떤 거죠. 제우스 아들 아폴론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 길드에 있지? 우리 제사 지낼 때 좀 와. 돼지머리 고기도 좀 먹고 어때 좀 절도 좀 하고 또 술도 마셨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신전에 가서 또 여선지자들하고 또 성관계도 맺고 뭐 이거 다 좋고 좋은 거지.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장사 우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이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넘어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도 도찐 개찐이죠. 제가 이제 돼지머리만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이제 동생들을 통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는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온 여자들의 순결을 의심해 봐야 되고 남자들 중에서는 동남아에서 오래 거주했던 남자들의 순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 한국 여자들이 호주에 갔는데요. 갔으니까 6개월,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곳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자야 될까요? 숙소를 구해야 돼요. 근데 숙소 구하는 게 쉽나요? 돈을 벌러 호주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농장에 있는 백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를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동거를 하면 굳이 여기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죠. 여러분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가면요. 사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악행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동남아가 어떤 곳이요? 아주 쉽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남자들이 그 동남아에 가가지고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뇨? 아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한국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뇨? 한국에 돌아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추정 60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필리핀의 젊은 여자들이 미혼모로서 너무 많다. 근데 그 남자들이 다 한국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두아디라 교회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이렇게 동생들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술자리 이후에 2차, 3차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행히 곽 집사님네 직장은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여자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이제 그 사람들 용어로 세컨이라고 하죠.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아주 이상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거리에 왜 이렇게 타로집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카드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도 이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 두아디라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박혀버립니다. 바로 뭐냐? 사랑이 너무나도 많지만 결국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딱 이 문구를 딱 생각하는 순간 딱 머릿속에 딱 박힌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인데 다 아이고 하면서 봐주고 아이고 침묵하지만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 이러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제 거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우리는 한번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첫째,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과 상관없이 보여주는 식의 행위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진짜 거룩한 건지 아니면은 성품이 너무 조용해서 티가 안 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 둘째는 우리 교회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는 다 티가 나죠. 근데 조용한 사람은요 확실히 거룩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나는 조용한 사람이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음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조용하고 티가 안 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두 번째 항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세 번째, 반복적인 죄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관심사로 옮기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잠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면에서 죄를 짓기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건지.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거룩을 진단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계속해서 이세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죠.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죠.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약간 이 두아디라 지역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아폴론을 이야기하면서 아폴론을 섬깁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과 대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눈이 많다 이러한 표현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감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아.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너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 주석, 이 주석은요 금속 종류인데요, 제가 아까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설명할 때 뭐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죠? 바로 구리 세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리 세공업을 고려해서 쓴 표현이 바로 빛난 주석입니다. 자, 그럼 빛난 주석이 담긴 의미는 뭘까? 바로 심판주라는 의미예요. 심판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며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을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좀 보도록 하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심판하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도 아니요, 황제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요, 또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일상의 모든 부분을 다 평가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함께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아멘. 이 능력의 주님 외에 누굴 붙잡겠습니까?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일까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을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은혜들이 필요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예배, 말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성례, 주님의 통치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필요하고 성도의 섬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거룩은요, 여러분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잡기 위해서 교회에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통치권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 새벽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기는 자는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통치권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세상을 계속해서 가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해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